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2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6장으로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경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어 고유의 명절을 잘 보내고 귀한 시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한량 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며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 안에서 힘입어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불완전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로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깨닫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의 나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비전을 품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결케 하셔서 복된 입술 되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상이 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영광 드리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세월을 아끼며 허송하지 않는 삶으로 좋은 땅이 되어 심겨지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말씀 충만받아 밝히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치관이 속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기관기관으로서
생명력이 있는 강지원교회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보고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김기복 집사님, 박흠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강찬석 장로님, 민병옥 권사님, 한복덕 집사님, 한옥경 권사님, 공예린 학생, 공예준 학생, 공예온 어린이,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공예린, 공예준, 공예온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기복 집사님, 박흠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장정분 권사님, 한옥경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최창욱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엄기태 집사님, 이은선 집사님, 김기복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 박흠찬 집사님, 손현숙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강찬석 장로님, 민병옥 권사님, 한복덕 집사님, 노복자 집사님, 한옥경 권사님, 정순화 목사님, 강정구 장로님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일천번제, 또 속회예물, 교회학교 어린이들 일천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복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 앞에 또 복되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양의 제목들로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나의 뜻과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많이 드리기를 소원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선교지에, 또 전도되어지는 곳에, 교회 운영되어지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의 형통함과 은혜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명절 잘들 보내셨지요? 네, 떡국도 많이 드셨습니까? 네. 옛날에는 명절 지나면 탈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네, 잘 못 드시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선 그냥 막 드시다가 이렇게 탈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오며 가며 사고 없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연회입니다. 중앙연회 사회평신도 총무단 순회 예배가 이번 주죠. 12일이니까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교회 출신 그 장로님 중에 조남현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베들교회였죠. 지금 성산교회인데 거기에 장로님이 저희 지방 사회 평신도부 총무입니다. 사회 평신도부 총무는 뭐냐? 저희 지방 광주 하남 지방의 평신도 대표란 뜻이에요. 네, 저희 연회가 지방 위에 연회가 있어요. 20개 지방이 모여서 우리 중앙연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앙연회에 있는 20지방의 사회 평신도 총무 이 장로님, 권사님이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원래회를 갔나 봐요. 그런데 원래 성산교회 장로님이셔서 성산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분 형제가 저기 가까운 데서 막국수 파시죠? 네, 닭도 파시고 해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그 하남에 있으니까 오고 가고 하는 길이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고향 교회이기도 하시고 해서 이제 그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예, 오셔서 얼마든지 마음껏 하시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누가 하냐? 제가 안 합니다. 예, 그 성산교회 엄주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도록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어쨌든 지방 안에서나 연회 안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동네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거나 하면 얼마든지 교회로 술판 버리는 것만 아니면 가지고서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뭐 그런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지방회 34회인데 지방회는 27일입니다. 일정들을 미리 좀 지방회 대표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7일 주일 오후 3시에 성한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거 뭐 혹시 광고 나가야 될 게 있을까요? 없죠?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선아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온산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로마서가 상당히 이제 교조적인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혼돈스럽구나.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혼동스러웠고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다툼들이 있었고 싸움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혼돈스러웠어요. 혼돈스러웠어. 왜냐하면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과 출신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처음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싸웁니다. 싸워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면 거기는 네 파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는데 오늘 이 로마서도 읽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 예수를 믿을 때 고기를 먹어도 된다 파와 먹으면 안 된다 파, 먹자 파와 먹지 말자 파가 있는 거죠. 예. 밥을 먹을 때 저는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밥을 꼭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밥 먹을 날이 이제 손꼽아지는 것 같아.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저 유럽은 이제 그냥 일반 감기처럼 취급하는 그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상황 보고 위중증률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이제 백신을 이제 해마다 맞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일반 그 독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죠. 독감 유행한다고 밥 안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조만간에 이제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회 김장김치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눠 먹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이 반찬을 해놨냐, 왜 이 사람은 이 반찬을 안 해놨냐 이러면서 이거는 교인들하고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죠. 김장할 때 옛날에 김장할 때 우리는 좀 덜한데 이제 이게 지역 각 곳에서 모여서 사는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들었는데 보니까 전라도식으로 김장을 담그는 게 맞는 건지 경상도식으로 김장을 담그는 게 맞는 건지 김장하다가 교회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해드렸어요. 제가 누구 마음대로? 잘 배우셨어. 잘 기억하셨어. 회장님 마음대로,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싸울 거 없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찬양대가 요즘 이제 찬양대 연습을 조금 저희 아내가 빡셔요. 빡시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 우리 지휘자가 아니라 대장님이죠. 임미숙 권사님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연습을 하려면 이제 좀 뭘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어야 될지 김밥을 먹어야 될지 아무거나 드세요. 아멘. 찬양대원들 주는 대로 그냥 드세요. 아멘.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 없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갖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또 로마 교회는 뭐 갖고 싸우고 있었냐? 날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날 가지고. 자, 우리는 보통 예배 공예배 성도라면은 그래도 찾아서 드려야 되는 예배 제일 첫 번째 뭐 있어요? 주일 예배.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 임직 직분자들이죠. 우리 직분들은 최소한 공예배는 지켜야 돼. 아멘. 그거 안 하면 떼야 돼. 아셨죠?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교회 장정에 보면 공예배를 지켜야 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거기에다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제가 강요 안 해. 그죠? 어떤 자리가 됐든 이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교리와 장정에서 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예배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모이는 게 정답인지 답이 안 정해졌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전통을 따르냐면 로마 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주일날 11시를 우리가 보통 뭘로 많은 교회들이 생각을 하냐? 대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 오면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차피 밥을 못 먹는데, 우리 그렇잖아.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몇 시 밥 먹으네? 요 패턴에 맞춰져 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자 12시에. 아멘. 우리는 이게 굳은 상식이야. 근데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청년들도 고민을 하고. 왜냐면은 모여서 원래는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밥 먹고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또 안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교제하다가 2시에 모여서 찬양 부르고 이렇게 또 예배하고 이렇게 싹 하면은 됐는데, 그 뒤에 있는 어떤 교제라든가 이런 게 식사하면서 하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미리 한 10시쯤 예배를 드리고 넉넉하게 그냥 가서 교제 같은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12시 된 다음에 알아서 가서 이제 밥을 먹을 사람은 먹고 말 사람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10시로 땡길까요? 10시로? 교회들은 이제 또 예배를 또 나누는 거지. 어떤 데는 8시, 10시, 12시, 2시,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리는 교회도 있고. 저 예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주일 예배가 새벽 4시 반에 있는 교회도 있어.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 그날 제주도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와가지고 자기네는 주일 예배가 새벽 4시 반에 있대. 왜 그런가 보니까 제주도는 뭐 하는데요? 관광해야 되는 데잖아. 그러니까 뭐 다 주일날 문 닫고 하면 좋겠지만 그걸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 4시, 4시 반이 주일 예배예요. 그죠?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때문에 어떤 날에 드려야 되느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 성도는 구약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일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날만은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집중하자 만든 게 뭐냐?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안식일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성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을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우리는 일종의 예식이 됐지만 성찬식이 아주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명령한, 계속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빵과 포도주.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죠. 우리로 바꾸면은 쌀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아멘. 네. 이 쌀밥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이 김치찌개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 김치찌개 빨간색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린 걸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했다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 빨간 거를 보여주면 피가 포도주와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이 찢긴 것처럼 아침을 먹을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나를 위해 찢긴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유대인들 그 중동 땅에는 보통 지금이야 이제 그 병에 들어있는 생수라 그러죠. 그것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도 물 마실 때 누굴 기억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고, 점심 때도 저녁에도 항상,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항상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게 뭐냐?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은 더 중요해. 특히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게 있죠. 월삭. 한 달의 첫 번째 날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월삭 예배를 해요. 그때 그날만큼은 다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키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월삭 이날도 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무슨 날 정해가지고 드리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이죠. 요즘 이건 또 우리나라 오면서 또 바뀝니다. 추석하고 같은 개념인 거니까 그 어간으로 맞춥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우리 시험 들 거 아니다. 왜? 모든 날은 누구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했잖아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에 병을 고쳤다고 아주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뭐래? 니들이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끄집어내냐 안 끄집어내냐? 어떡합니까? 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비싼 자기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낑낑거리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려냈다고 너희들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런 예수님이 욕한 거잖아,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날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갖고서 싸우면은 안 된다. 근데 로마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거 갖고 안 싸우느냐? 싸웁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제가 보니까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평신도들 엄청 많습니다. 목사가 못하는 거 평신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목숨 걸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많은 믿음의 장부들이 나오기를, 믿음의 대장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에 매이지 맙시다. 날짜에도 너무 매이지 맙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과거는 끝났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면은요, 과거 때문에 지금이 막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자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자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자고 예수 능력으로 살아갈 자다. 이게 결단이 되어지고 이게 마음에 확신이 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은 자꾸 어디 거 파먹고 사냐. 옛날 거 파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 거.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아픔. 그게 언제까지 나를 주관하게 만들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장악하게 만들 거예요? 이걸 다 버려야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믿고 있던 것 갖고선 싸우는 거야.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 약한 사람들이 없을래요? 없을 수 없어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여전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당을 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약한지 믿음이 강한지는 누가 할까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진짜로 있는지,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는지 안 이끌어 가는지는 누가 아냐? 내가 압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했느냐? 증언하신다 그랬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약한지 강한지 판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약한 사람은 주님에게 뭘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까? 강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그게 신앙생활.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강함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주래요? 담당해라. 이 담당하다라는 말이 뭘까? 제가 한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어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만 이 단어는 뭐냐? 담당하라는 건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바스타제인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짐스러운 것, 부담이 되는 거, 짐이 되는 거를 견디고 참아내는 것을 뜻하는 바스타조가 원형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왜 믿음 생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근데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갖고 비난하지 말고 힐난하지 말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점을 끈질기게 참고 견디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한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좀 얼굴을 보세요. 네, 잘 견디고 계시죠? 특히 이제 부부이신 분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보면서 몇십 년 같이 살아오면서 잘 견딥니다. 저희 아내가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이 살아간다는 게.
성도들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어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조금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좀 꼴보기 싫어. 죄송합니다. 좀 많이 꼴보기 싫어. 아멘. 아이 솔직하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거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품어줍시다. 안아줍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잘 견딜게요. 네. 네. 우리 특별히 부부이신 분들은 좀 서로 더 보시면서 잘 견딜게요. 잘 견딜게요. 그게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잘 견딜게요. 믿음이 연약한 걸 어쩌겠어, 그거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이게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만한 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안 해 이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하지. 사람은 자기 만족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기 만족.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의 이제 식습관을 이렇게 봐요. 저희가 애들이 셋인데 셋 다 어떠냐면 달라요. 달라. 네. 우리 큰 애는 건더기를 좋아하죠. 네. 꼭 미역국을 떠나도 미역줄거리 이런 거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먹어. 국물만 먹어. 희한해. 네. 저희 근데 큰 애는 보면은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이제 먹고 이럴 때 야채도 좀 잘 먹는데 우리 아들은 야채를 좀 덜 먹어.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편식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못 하게 생겼어.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요걸 먹는 거야. 요거 뭐죠? 닭발.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그거 오도독 씹어 먹으면서 거기 안에 뭐가 많아요?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 비용에 좋다는 것을 핑계로 하야 그걸 이렇게 먹는데 닭발 이렇게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제 그 발톱 같은 거 이렇게 뽑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무뼈니 어쩌니 하는데 그거 막 오도독 씹어 먹는데 저는 옛날에 나 그거 못 먹거든. 제가 그걸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걸 먹네. 편식하잖아. 편식하지 말라라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서 뭐가 있냐면 나는 못하는 게 분명히 나도 있어.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는 그냥 개무시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개뿔이야. 그죠? 저가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서 자기가 하는 것만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냐? 바리새인 신앙인 거예요. 바리새인 신앙.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머리를 계속 뽑으셨죠? 혼내셨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신앙생활 이렇게 막 하면서
자, 그 하는 모습 보고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어우 저런 것도 한다고 뭐 깨를 세 가지고서 11조를 할 정도였으니까 콩은 이해가 가. 콩도 힘든데 이해가 가는데 깨, 조 이것들도 다 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1조는. 우리는 대충 10kg 나오면 몇 킬로 하면 돼? 1kg 하면 되죠? 그러면 11조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높여주는 걸 받으면서 기뻐하고 자기 만족하고 이러면서 누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자기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접하러 올 때는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해서 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돌머리여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제 딸내미가 저를 막 비웃더라고요. 저 시골에서 1등 했거든요. 시골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어. 1등 한 거는 맞아. 중요한 건 그거예요. 1등 한 거는 맞아. 근데 수학 점수를 보더니만 막 웃어. 점수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도 그 점수 받고도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를 왔더니만 그 시골 학교에서 1등 한다고 해서 나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와서 시험 보고 나니까 그때 저희 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430명이었어요. 원조등학교 입학하니까. 야구부가 한 30명 가까이, 한 20명 가까이 돼. 400등이야. 왜냐면 못하는 거예요? 엄청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보니까 못하는 거야. 와서 보니까. 근데 그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선 부족해서 예수를 만났더니만 예수가 내 삶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함몰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내 생각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끝까지 안아주고 할렐루야 내 기쁨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유익과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5장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약한 자를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짊어져 주시며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원의 성도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신앙생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모두 모든 사업을 마치고 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도록 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